부활절이라서 우리가 함께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사.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 차려놓은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눌 때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성도를 생각해보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생각해보라. 우리가 왜 여기 있나? 우리가 왜 두 손 들고 있나? 우리가 왜 기도한 성도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확증을 위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영접의 기도를 함께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 안에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찬 키트 못 받으신 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키트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떡이 있는 부분들을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합니다. 주님이 잡시던 날 밤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 위에 찢는 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개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그의 공로에 힘입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해 되어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악한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부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분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은 죽임을 당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그 기간 동안에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나신 다음에 안식 후 첫 번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양구에도 있고 또 우리 이단 중에 그 제7일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그 삼육대학교 삼육재단 거기에 이제 그 제7일 안식일교인데 거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십계명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대역하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그 개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식일을 금요일 해가 져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게 이스라엘 달력의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 안에 있는 안식일이 정확하게 그렇게 금요일 해가 져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예배를 토요일에 드립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때는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일상생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그 삼육재단 그 병원에 가가지고 주차를 하게 될 때 금요일 해가 져서부터는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토요일에 해가 지면 그다음부터 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 예전에 오해를 하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였냐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냥 단지 좀 그 성경에 있는 그 율법처럼,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좀 주일 성수의 그 개념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 했던 이야기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제7일 안식일에서 지키고 있는 금요일 해가 져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에, 그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안식일을 지내고 첫 번째 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끝났다, 그러면 죽음이 끝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부활이 없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뭐냐면 단지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지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냥 죽은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 치러주신 것을 통해서 지옥 가운데 형벌이 좀 작아진다? 형벌이 좀 없어진다? 그 정도이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영생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니까. 죽는 것을 끝이라면, 그렇다면 영원히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영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때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래서 심판하실 때 무적행으로 사탄들과 마귀들을 다 가둬버리시고 온전하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만 가득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악한 세력의 권세도 조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가 죽은 육신, 그렇게 썩어지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신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육신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원하게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니,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생, 이 땅 동안에 그럼 우리의 색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중요하냐, 더 나은 거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이후에 잘 된다고 해서 소용없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은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육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육신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지역, 한 공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온 우주와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 에덴 동산이 움직여지게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구별해 놓으시고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나중에 만드셔서 시와 때를 알게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요.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에 달려져 있는 과일을 먹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인간들은 과일만 먹고 살면 안 되죠.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과일만 먹고 살면은 영양 불균형이 와서 안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과일만 먹게 하셨어요. 과일 우리 인간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대가인 죄의 값인 죽음이, 사망이 인간에게 간섭이 되어지고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은 해야지고 그걸 막아놓으시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땀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은 그 채소를 먹게 되는, 그래서 곡식을 길러야 되고 채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왔던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염되어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인간들이 또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작을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끝나지 않고 인간의 죄가 점점 더 관영해져 갑니다. 인간의 죄가 점점 더 흉악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촉법소년법을 좀 없애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흉악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져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흉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 법을 없애자고 합니다. 즉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죠. 요즘 시대에 보면 그걸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그냥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왜 악해져 가느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들어왔던 죄의 씨가 그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죄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평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 짓는 게 당연하게 되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죄 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입고 오신 거거든요. 죄가 없는 모습대로, 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죄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치러주시는데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흠없고 죄 없는 모습을 원래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씨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인간을 죄로 잠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악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해요.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오는 동물도 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나눠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씩만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를 먹는 짐승이 없었거든요. 피를 먹는 동물이 없었어요. 인간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그 피를 먹는 짐승이 없다 보니까 부정한 동물이 없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땅에 있는 그 채소와 야채를 가지고는 채워지지 못하는 영양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닷물이 범람하니까 윗물에서 자라는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채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양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방주에서 짐승이 다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묘사할 때 그 사자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뛰놀고 독사본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질 않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엔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자연과 인간은 하나였어요. 인간은 자연을 지켜주고 자연을 돌봤고 자연은 또한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았던, 그래서 자연 속에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리고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자연을 파괴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 지나고 나서 그곳에 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인간만 자신들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은 뭘로 남느냐? 자연의 파괴로 남게 돼요. 도시라는 것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들마다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죠.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마다 그곳의 자연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자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인간 안에 들어왔던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시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회복시키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것 하나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요. 늙어지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생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죠. 그렇게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잠시 머물러 있고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일단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회복할 때, 지금 현재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안 닿는 곳은 없어요. 오직 한 곳,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한 곳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잠시 유보해 두셨어요. 왜 유보해 두셨냐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세계 뭐냐면 악한 권세라고 하거든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도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통치 잠시 유보해 두시는데 그 유보해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처단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유보해 두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귀를 처단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이루시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나팔 부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든 육신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육신이 살아나는 육신이 영혼과 육신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늙어져서 죽은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조차도 온전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완전. 육신의 부활까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이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인류가 있어요. 전도받지 못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마귀를 심판할 때 그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유보해 주는 거예요. 유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안에서만 유보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가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때인 거예요. 그때 자신의 그 욕망을 드러내고 아담과 하와를 포섭해서 자기의 그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그 루시퍼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이 그 영혼들이 있는 동안에는 루시퍼를 처단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매여있는 인간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조차도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이단 중에 가장 악랄한 이단이 이제 그 이만입니다. 신천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악랄합니다. 신천지 이만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만희조차도 회개만 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잘못을 성령을 회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그 이만희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진리예요. 이만희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후배한테 했더니 후배가 얘기하기를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만희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그나마 이만희가 처단받은 것을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을 텐데 자신들이 있는 천국에 이만희가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천국이 천국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만희조차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만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절대하는 법칙이거든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이 영혼들을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아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영혼들조차도 자신의 노예로 다시금 되찾으려고 가진 유혹을 하고 가진 협박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자기의 영혼으로 다시 되찾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해서 인간의 영혼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귀가 이만희 같은 그런 영혼들 완전히 자기한테 완전히 휩쓸려서 완전히 잡혀서 자기의 노예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놓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직 유보해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인간들 안에, 인생 안에 죽음이 아직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죽음에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무덤 가운데 있으셨어요.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지옥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들도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그럼 우리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안에 천국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이 나팔설의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먼저 잠든 영혼들,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먼저 잠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들어갔던 육신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 육신이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온전한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그때 모습대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목적 그대로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렇게 영원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만 되면 또 다리가 이렇게 나눠서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부활의 기쁨들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단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냥 죽지 않고 사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전한 육신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근거를 제시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죄로 육신의 유한함을 육신이 죽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지옥에서 그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노예로서 고된 노역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값인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값을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치워주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죽으신 다음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유한한 육신에 갇혀져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은 죽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살아서 예수님의 영혼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은 이 땅까지 죽으셨고 영혼이 살아서 혼이 막 이렇게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다가 그러다가 혼이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육신 그대로 살아나시고 그 육신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우리 육신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 되어진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났고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그냥 천국 가 있어,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그걸로 끝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고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다 보여줘가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육신이 살아났다는, 온전히 육체가 죽임당했던 그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증명하셨던 이유는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혼 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형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의 처음 만드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죄가 더 이상 들어와서 오염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찬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를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는 끝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인간들을 현혹해서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 보시는 그 영원한 나라, 완벽한 나라로 인간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으로 살리신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있는다 라고 그런 영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나라, 우리의 육신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어진다. 끝나지 않는, 더 이상 죄로 오염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이유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흐뭇하고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심과 동시에 또한 살리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그 코를 흘리다가 뭐 붙인다거나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놔두잖아요. 이렇게 닦아주죠. 이쁘게 닦아주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면 그냥 지저분하게 있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 안 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에 의해서 오염이나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 내가 보기엔 너무 이쁘니까. 이쁘니까 이쁜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코도 자꾸 닦아주고, 보면은 그 할머니들도 그렇고, 부모님 엄마들도 그렇고, 뭐 조금만 지저분한 것도 막 닦아주고, 옷이 더러워지고, 새 거로 갈아입혀주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아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시켜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원천적으로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처음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휴대폰 처음 사시면 어때요? 휴대폰 처음 사면, 스마트폰 처음 사면 어때요? 지문만 묻어도 이렇게 닦죠. 내 손대야. 내 지문이고 내 손대를 묻었는데도 내 건데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도 지문이 이렇게 묻어있으면 이렇게 닦아요. 그죠? 왜 닦을까요? 처음 산 거니까 너무 좋잖아.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변형되어지거나 오염되어지기 싫은 거지. 그래서 깨끗하게 원형 모습 그대로 만들고 싶어서 다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닦아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 부족한 존재가 휴대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생명 없는 그런 기계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애정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던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그 사랑의 크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런 의식이 들 때, 사실 이 의식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사랑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뭐 하나, 내가 봐도 우리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내 안에 죄성,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현듯 올라오는 그런 나쁜 욕구들 있잖아요. 그 나쁜 욕구들이 불현듯 나타나는 그 욕구들을 내가 참고 또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그것을 분출하지 못하게 할 뿐이지, 내 속에서 그런 나쁜 욕구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 시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본인은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 악한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오염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려고, 오염되기 전의 모습을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육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를 이루시는 그날의 그 종말 때,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버리고 나가서 사단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곳에서 처음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게 그냥 내가 우연히 혹은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아니에요.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때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싹시 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육신으로 온전하게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는,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보통 군인대를 황금어장으로 표현해요, 교회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좀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절대자를 찾습니다. 절대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대로 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는 억지로 끌려다녔던,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고 친구 따라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쫓아다녔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때마다 그 존재를 더욱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지금 제 곁에 계시는군요. 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아,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군요. 그 느낌들을, 작은 느낌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고 온전히 붙들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돌아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혼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회에 여러분들이 만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면 군대 있을 때가 좋아, 군대 있을 때가 편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절대 공감이 안 되죠. 예. 근데 지나고 나면 군대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왜냐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모든 결정의 책임은 명령한 사람이 지거든요. 나는 명령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이에요. 근데 사회를 나가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오는지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 경험해봤던 사람은 더 제 말이 어떤 말인지 공감이 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명예에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명령권자는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에 이제 녹색 견장이잖아요. 녹색 견장이 지휘관을 얘기합니다. 그 녹색 견장은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예요. 그런데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명령에 대한 책임도 그 어깨에 있어요. 그래서 녹색 견장을 찾는 겁니다. 그 녹색 견장의 무게, 그냥 계급이 높으면 편할 거 같죠? 아니요. 저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대만 재난제 시켜주면 이등병을 했다고. 네. 우리 때 그 구타근들이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조리 없애고 그러다 보면서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책임은 더 많아지는데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제한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대만 재난제 시켜주면 이등병을 했다고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 짠 하나 있던데 그거 보니까는 그 80년대 군생활 1년과 요즘 군생활 3년 둘 중에 어느 것을 하고 싶으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냐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80년대 군생활 3년 했습니다. 네. 네. 80년대 군생활 3년 했어요. 근데 지금 군생활 여러분이 1년 반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세대에서는 가장 힘든 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니까. 하지만 이런 낯선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여러분들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열심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캐치하시고 그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부활의 계절,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느껴지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또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지 않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이 아침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숨결에 민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무르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이 아침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이 지키는 나라와 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